구원의 복된 소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위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20년대 초 일본에 유학하고 있던 조선 유학생들 중에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회의 성서 연구에 참여하고 있던 청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하나는 잃어버린 조국에 대한 사랑이었고 또 하나는 성경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은 조국의 장래가 보이지 않던 그 어둡고 암울한 시절에 모일 때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조선 성서연구회를 조직하여 함께 성경을 공부하는 그러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만이 조국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모임에는 김교신, 함석헌, 송두용, 정상훈, 양인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석하고 있었고, 그 중에 1927년 3월 동경고등사범학교 지리과를 졸업한 김교신이 귀국하여서 함흥 영생여자 보통고등학교에서, 그리고 다음에 양정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면서 성서조선이라고 하는 잡지를 발간하게 됩니다. 그는 발간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조선에 줄 최고의 선물이 성서 한 권뿐이라고 믿는다. 우리 염두에 전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조선 두 글자이고, 이 애인에게 보낼 최고의 선물은 성서 한 권뿐이다. 성서조선아, 조선혼을 가진 조선 사람에게로 가라. 시골로 가라. 산촌으로 가라. 거기에 나무꾼 한 사람을 위로함으로 너의 사명을 삼으라. 훗날 그는 다시 한번 성서조선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주고 싶은 것은 한두 가지에 그치지 않는다. 하늘의 별이라도 따주고 싶으나 인력에는 스스로 한계가 있다. 혹자는 음악을 조선에 주며, 혹자는 문학을 주며, 혹자는 예술을 주어 조선에 꽃을 피우며 옷을 입히고 관을 씌울 것이나, 오직 우리는 조선에 성서를 주어 그 골조를 세우며 그 혈액을 만들고자 한다. 그렇다 우리는 성서를 배워 성서를 조선에 주고자 한다. 더 좋은 것을 조선에 주려는 이는 주라. 우리는 다만 성서를 주고자 미력을 다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성서를 조선에, 그러므로 조선을 성서 위에 두리라. 성서를 조선에, 조선을 성서 위에 라고 하는 이 말은 곧 이 대한민국을, 이 어두운 그 일제강점기 시대에 나라의 민족이 암울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시절에 다시 한번 이 나라의 기틀을 말씀 위에 세우고자 했던 그 고귀한 뜻을 담은 그런 말입니다. 우리 민족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은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나 개혁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시대 말기 흥선대원군 집권 시절에 성리학을 연구하던 일개의 학자들이 청나라를 통하여 천주시리 등 천주교에 관련된 책들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천주교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땅에 본격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에 이미 중국에 이제 서상륜을 비롯한 개성의 인삼 보부상들이 그곳으로 가서 먼저 거기에서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또 일본으로 사신으로 건너갔던 이수정이라고 하는 그런 사신사가 그곳에서 세례를 받고 그곳에서 역시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하게 됩니다. 이런 노력으로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우리나라를 처음 방문했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 손에는 이미 한국말 성경이 들어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사가 본격적으로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한국말 성경이 번역된 나라, 바로 그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발걸음 위에 그런
그런 기틀 위에 김교신 선생님처럼 일제강점기 나라를 잃고 소망을 잃었던 이 나라에 그 빛으로 성경을 주고자 했던, 성경 말씀을 주고자 했던, 한민족의 가슴에 뜨거운 가슴에 그 뜨거운 말씀 사랑을 외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이 무엇이기에 저들은 이토록 성경을 소중히 여기며 성경을 읽고 암송하며 지켜 살려고, 또 그것이 민족의 소망이라고, 나라의 소망이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당시 그는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강한 어조로 디모데에게 마치 유언과도 같은 당부를 하는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기서 말씀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을 뜻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지만 내가 살아있는 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노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경 말씀을 전파하기 위하여 힘을 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함께 살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경 말씀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아멘. 국민일보에 좋은나무 성품학교 이영숙 대표의 그 간증이 실려 있었으며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현재 목회자의 아내이기도 한 그녀는 믿음이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북한이 이북이 고향인 아버지는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고 늘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분이셨고 늘 성경 말씀을 읽으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이분 그 이영숙 대표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신 겁니다. 돌아가실 때 남기신 말씀이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하는 유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면서 여러 번 성경 암송대회도 나가고 또 성경 동학 구연대회도 여러 번 나가서 상도 많이 받았지만은 이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유언이 평생 그녀의 이 마음속에 담겨 있어서 그녀가 일평생 2번 가출을 했는데 이 가출이라고 하는 것도 유익한 의미에서 가출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나간 거예요. 여름방학 때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를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겨울방학 때 다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또 이제 집을 나섭니다. 그래서 그때 서울로 올라가서 경희대 약학과 4학년 언니를 만나서 언니와 함께 도서실에서 공부를 하는데 언니가 어느 날 질문하는 겁니다. 야, 너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니? 너는 구원 받았니? 이런 가장 기초적인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듣는데 어렸을 때부터 정말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녀가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가 없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조이성교회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 단체에 언니와 함께 이제 이 겨울 특별 집회에 참석하고 그때부터 이 성경 말씀을 읽고 파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로 알게 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노라고 그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구원받는 길과 방법과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이 바로 이 성경 말씀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 것은 이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열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체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열심히 하는 봉사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제쳐두고 하나님을 만난다, 예수님을 만난다, 그거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왜 성경을 전해야 됩니까? 이 성경 말씀 안에 구원에 이르는 능력과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구원의 능력인 바로 이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유일한 책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이 성경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묵상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게 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다.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아멘. 10년 동안 동부증권의 사장으로 있는 고원종 사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0년 전 어머니 오수근 권사로부터 성경을 친히 필사한 필사본을 물려받게 됩니다. 어머니는 언젠가 너에게 물려주려고 성경을 필사했다 그러면서 성경 필사본과 그리고 편지를 한 통 주었는데 그 편지에는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네 사업이 잘 되는 것보다 네가 건강한 것보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쁘다. 너무 행복하다. 이 믿음 변치 말고 굳건히 이어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어머니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후 그는 어머니의 성경 필사본을 보물처럼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어머니의 그 글씨로 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제 사랑하는 딸을 위하여 자기가 성경을 쓰기를 시작합니다. 그 딸은요, 미국으로 유학 간 후에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인지 자세한 이야기는 모르겠지만 이 사랑하는 딸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어머니와의 관계를 끊고 가족과 연락을 끊어버리고 방황하면서 그렇게 미국에서 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 필사를 다 마친 후에 이 고사장이 필사본 성경 그 천막에다가 이렇게 썼다고 해요. 아빠의 모습에서 주님의 향기를 보여주지 못한 것이 너무나 미안하고 후회된다. 지난 929일 동안 한자 한자 성경을 써보았다. 너에게 속지 않은 마음으로 또 너를 위한 기도의 시간으로 점점점. 그렇게 그 성경 필사본을 마치고 그 성경책, 자기가 손수 기록한 성경 필사본을 들고 미국을 방문해서 딸을 만나서 그 성경을 전해주었다고 해요. 나중에 방황하던 딸에게서 아주 놀라운 고백을 들었다고 합니다. 아빠가 손으로 써준 성경을 내가 읽으면서 내가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 부녀와의 관계, 또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성경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만으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찾아 헤매고 많은 돈을 들이지만은 자녀를 위한 가장 위대한 교육이 바로 이 성경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이 성경 말씀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유대인의 역사책이 아닙니다. 이 유대인의 역사를 통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감동의 기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동의 역사를 따라서 살게 되고 그것이 곧 성화, 거룩한 길을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가야 될 바른 방향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며 책망하며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른 길을 가지 않으면 성경은 우리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도록 성경 말씀이 우리를 바른 진리의 길로, 참된 인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야말로 참된 인생의 최고의 교과서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책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인해 변화되어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탕자였던 어거스틴은 성경 말씀을 읽고 성자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역시 이 말씀을 읽다가 그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전도자였던 요한 웨슬러 역시 말씀을 읽고 변화받고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신학 박사, 의학 박사, 음악 박사, 세 개의 박사 학위를 받았던 슈바이처 역시 성경 말씀을 읽다가 그 인생이 변화되어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연약한 자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십니다. 성경 말씀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환난이나 곤고나 역경 속에서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이 성경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고 우리를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 말씀 가운데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온전하게 하며 라고 하는 말은 완전하게, 적합하게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적합하게 만드는 것은 오직 성경 말씀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똑바로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으로 완전하게, 온전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세상의 학문이 아닙니다. 신비한 체험도 아닙니다. 특별하게 받은 은사도 아닙니다. 오직 성경 말씀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다른 것들에 열심을 낼지라도 성경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면 턱없이 부족할 뿐이에요. 그냥 자기식의 열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전 세계, 전 인류, 전 세계를 통하여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읽히는 영원한 베스트셀러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영혼을 살리는 책입니다.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 인류가 누리는 축복의 원천인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최고의 보물이 있다면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인류가 소장한 가장 위대한 문화유산, 위대한 가치, 위대한 자산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야말로 온 인류가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야 될 최대의 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거리상으로만 가까이 두지 마시고 마음으로 가까이 두십시오. 우리의 성경책이 우리의 눈물과 손때가 묻은 성경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책은 우리의 마음과 반비례한다고 그래요. 성경책이 깨끗하면 양심이 더러운 거예요. 반대로 성경책이 더러우면, 우리의 손때로 더러우면, 우리의 눈물 자국으로 더러우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성경책은 어떻습니까? 톡탁이라고 하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주일날 아침 교회에 오려고 보니까 성경책에 먼지가 앉았습니다. 탁 들어서 톡. 교회 갔다 와서 집에 갈 때 탁. 여러분의 성경책은 어떻습니까? 깨끗합니까? 아니면 더러우십니까? 올해 우리 교회는 성경 말씀을 읽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읽는 본문을 정해서 주보에 또 달력에 표시해 두고 또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시간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한 목소리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이런 일을 하냐고 그래요. 눈도 침침하고 보이지도 않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서려면 말씀의 기초를 둬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이제 다음 주에 18, 19, 20일 우리가 신약 성경 통독 사경회를 하려고 해요. 자, 여러분, 바쁘고 힘들고 정말 짬내기 어려운 시간인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한 번 안 읽고 성경 한 번 통독 한 번 안 해보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옳지 않아요. 옳지 않아요. 그래서 도전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하면 좋지요.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없어도 여러분 최소한 성이라도 보이셔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하면 좋지만 바쁘고 또 여러분 짬이 없다면 최소한 여러분 낼 수 있는 시간이라도 내셔서 같이 하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성경은 못 읽게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눈이 침침하고 허리가 아프고 엉덩이가 베기고 여러분 그거 핑계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정말 엄청난 도전을 받은 것이 소록도에 있는 그 교회를 가서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엄청난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나환자들인데 눈이 점점 물러져 가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외워버려요. 신학생인 제가 그 앞에 서니까 신학생이 왔다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외워주시는데 제가 그 앞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 눈 멀쩡하잖아요. 우리 건강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외워서 눈이 안 보이니까 외워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고 하는데 그 말씀의 능력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것이고 교회와 가정을 살리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늘어지는데 오늘 우리는 너무 편안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너무나 성경 말씀과 거리가 멀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성경을 붙잡습니까? 성경 말씀 안에 보물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보물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이 땅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모든 가르침이 바로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도록 하는 그런 말씀의 능력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열심히 읽고 열심히 쓰고 열심히 암송하면서 이 말씀대로 지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안에 담긴 보물들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번성하는 교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읽고 쓰고 암송하면서 그 말씀대로 지켜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감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의 부흥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족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영적인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